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럽 세계를 위협했던 스칸디나비나 바이킹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세계적인 선교사의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바이킹이라는 말은 스칸디나비아의 남부 해협에 움푹 들어간 비크만의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의 3개국 바이킹들은 북부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노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킹에게는 노락과 생업에 큰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순식간에 약탈하고 빠르게 퇴각하는 테러의 수법으로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과 남부 유럽 및 터키까지 침략하며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바이킹들의 침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남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북방 바이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 무서운 해적의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노르웨이의 바이킹 수장 올리버 하살로는 유럽을 호령하였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이미 여러 번 공격했던 영국을 다시 한 번 더 침략하였습니다.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식량과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이킹의 수장이었던 올라버는 영국의 현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후 스칸디나비아로 귀국한 올라버는 노르웨이에 흩어진 여러 작은 소왕국들을 통일한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특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적장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세례를 받는다면 살려줄 것이고 세례를 거절한다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올라보 왕은 노르웨이에 산지한 소왕국들을 점령하고 부족민들로 하여금 집단 개종하게 하여서 기독교를 노르웨이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3개국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의 상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루트교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루트교의 목사들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의 최고의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아니라 그 도의 루트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감독 목사였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스웨덴이 약 1000만 명, 그리고 여러분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500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선조들은 바이킹 해적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은 정직하고 건면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으며 노르웨이는 인구에 비례하여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숫자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비해서 해외 원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도 노르웨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가 수상하고 있으며 학문에 관련된 모든 노벨상은 스웨덴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국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바이킹들도 변하여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 22절은 여러분이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그들이 주님전으로 나오지를 않더라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리고 막연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난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거절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거절한다고 포기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방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의 소원, 그 여자의 마음에 여러분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개다라는 것, 너는 이방인이다라는 것,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량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세상의 그 많은 의사들을 따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거절 속에서도, 어떤 비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꿈을 성취하고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치사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밤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밤에 우리가 실패하고 지난밤에 우리가 잘못했고 지난밤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 전에 나와왔으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꾸짖습니다. 좀 조용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5페이지에 있는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기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는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조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 15장 2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은 마침내 칭찬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8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에게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나를 진실로 믿는구나. 내가 알았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합격, 인정하시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는 경고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코로나에 우리가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든든히 써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하 9절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더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홍수 때에 방주를 준비했고 그는요,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 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종국에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도록 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대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인정하시면 그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에 코로나의 7차 재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와서 코로나의 확진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는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방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